이사야서 54장 봉독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곧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의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울 12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혼자 사는 비참한 여인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다시 찾을 것이고 그 결과로 많은 자녀를 낳은 여인처럼 예루살렘은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장막터를 넓혀야 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벨론의 식민지 상태여서 인구는 감소하고 장래의 소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잠시 버렸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이다. 징계를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세월을 잊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다. 마음에 거리끼는 죄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오늘 54장 이사야서 5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어떠할 때 있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 매를 드셨나요? 말을 듣지 않을 때죠. 말을 듣지 않고 몇 번이나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매를 드셨어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든다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부모 스스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연약한 아이를 막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더 이상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경건한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악에 늘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매를 드시는 것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안겨다 주셨다는 거죠. 먼저 본문을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5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부분은 크게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 중에서 두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에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는 박대당하는 여인의 비유가 담겨져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노아 홍수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한 번 더 확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7절까지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장 본문의 이 세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너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겠다, 나 여호와가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 힘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기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는 사라와 그리고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라 그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슬픔과 절망이 그녀들의 삶에 모든 삶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잉태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즉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그때를 지나서 약 95년 정도 흘렀을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남유다의 그들의 모든 인생은 절대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하루하루 낙심 속에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뒤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마치 한나와 같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자식을 얻은 한나의 감사와 그녀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이를 못 놓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신중에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8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내 상황이 낙심이 되고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로 더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케 되고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다시는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고 다시는 너에게 분노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산이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나의 인자, 나의 사랑은 너에게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화평, 평화에 대한 나의 언약,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야훼의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언약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에게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아몬 왕이 있었고 여호아스도 있었고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악을 행하게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사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를 받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어떠한 작정을 가지시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셨나? 죄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에 단절된 그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성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곧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할 태도이며 반응인 것인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인가?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징계가 있을 때에, 그러한 사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나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힘입어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의로 함께 하시며 긍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